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1절로 3절,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기쁨의 부활절 절기를 보내면서 전통적으로 노래하며 또 환호했던 부활절 환호로 함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또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이른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번 부활절과 더불어서 마치 짙은 안개가 거치듯 2년여 동안 지속되어 온 코로나 감염병의 극복이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조금씩 감염병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정부는 이제 모든 거리두기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2급 감염병으로 그렇게 분류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 개별적으로 코로나에 대처하며 생활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배당에서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마음껏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극복되는구나 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과거를 좀 돌아보고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세상에 나온 것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였습니다. 2019년 11월 17일에 첫 번째 보도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마는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은 12월경이었습니다. 우한에서 신종 폐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죠. 그저 잠시 발생하였다가 그리고 사라질 것 같았던 이 질병이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점차 세계적인 질병이 되면서 코로나19 또는 코비드19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2020년 1월 두 번째 주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에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바로 그 주일입니다마는 그때 저는 포로에게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1월 둘째 주일 말씀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았던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이 말씀의 본문을 잡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정말 우리가 포로의 생활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실 집을 짓기도 했고요. 또 텃밭을 가꾸기도 했고요. 또 그 열매를 또 얻어 먹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또는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코로나 아래 살면서 마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더불어서 일어난 이 전체적인 사건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기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적어도 우리 소망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고, 이후 코로나의 확산과 더불어서 많은 교회 강단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과연 바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는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만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도 보았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마는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말을 해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같은 느낌도 또 들기도 했습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면서 우리가 그토록 즐겨 찾던 예배당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진짜 예배자였는가? 온라인 선상에서도 나는 정말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가며 불안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의 발병과 더불어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모습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도 알 수 있게 되었고,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의 포로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서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진리를 바르게 증언하며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교회가 서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허물어진 도성을 보고 울었듯이 우리는 한국교회의 허물어진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당에서 내어 쫓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너희는 이곳에서 예배할 자격이 없다. 다 나가라. 이곳은 기도하는 나의 집이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이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내쫓으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은 이 포로기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쫓겨난 채로 2년여 동안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 말씀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주님 앞에 탄원하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이제 막 극복해 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이제 앞서 그의 본문 속에서 말씀 앞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며 다니엘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 돌려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의 변화가 아닌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발견한 영적 비밀이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풀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달라진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들의 바뀐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그 노역의 삶을, 종의 삶을, 포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돌아오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만 된다. 너희들은 이런 정도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달라져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한 주님의 말씀 속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는 70년을 정하셔서 그들의 형벌의 시간을 정하여 주셨지만 만약에 바뀔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면 아마도 70년을 훨씬 더 보내고 또 보냈어야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100년이 되어도 그들은 그들의 행동과 신앙,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써 그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삶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발견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기준으로 우리의 형벌의 기간을 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대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70년은 그 자체가 이미 복음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겠다라는 날짜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의 여부로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아직 코로나 극복의 가능성을 아마 보지 못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고 또 바른 신앙인이 되며 자연을 잘 다스리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코로나 극복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없애주시는 중요한 조건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어쩌면 70년, 80년 아니 영원히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가 기도했는지 조금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는 먼저 포로로 잡혀오게 된 원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주된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배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으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 드린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포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듭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다니엘은 이어서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자리에까지 끌어가시고 그리고 형벌의 자리에까지 두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 속에서도 그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드리도록 할 만큼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재앙을 내리시고 어려움을 또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는 듯 하였지만, 애통하는 듯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니엘은 이렇게 마침내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된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만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재앙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재앙의 터널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이 터널에서,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듯이 심판하시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잡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나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그리고 경책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며 나의 삶을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그럴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회개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좀처럼 바뀌지를 않습니다.
바뀌었으면 참 좋겠는데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저 애통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잠시일 뿐이고 인간의 현실은 그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기다리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포로로 잡혀가는 듯 그들에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포로의 기로 들어가 있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저 한번 그저 스쳐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께 탄원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읽었던 그 말씀이며, 동시에 제가 2020년 1월 둘째 주에 읽었던 말씀이며, 그리고 또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던 바로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포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마.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70년이 지나려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내 시기에는 돌아올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올 날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징계가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니라.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포로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최대 70년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면 그날은 단축될 것이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의 길에 서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포로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이와 같은 기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막 극복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코로나 극복의 원인, 백신의 개발, 치료제의 개발, 그리고 이제 병원균의 약화된 그와 같은 상황, 어쩌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믿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우리를 일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것을 옮겨달라고 주님 앞에 탄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또다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큰 이 포로의 시간을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귀하고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바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앙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시고 재앙을 거두시기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재앙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서 원하신 인도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